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환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기도 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장례식은 매우 엄숙하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겸손케 하기도 하죠. 장례식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죽음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사람을 겸손케 하고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진리의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죽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단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나인성에 있는 한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나인이라는 이름, 이것은 아름답다, 기쁨이 있다, 이런 도시의 이름, 마을의 이름이 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아름다움과 소망의 조그마한 동네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로 가득 차여지는 이 날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는 가정에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장면이 반면에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대열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무덤을 향해서 사람들이 슬프게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다면 반대편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이런 현장에 연속 반열되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행복하면 어떤 사람은 반면에 불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생명과 사망, 이것이 공존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사에 가시면서 3명의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또 한 번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은 지가 4일이 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에 썩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오늘 보았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기적 역사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속에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다 하는 글은 아무도 없죠.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세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사이성이라는 곳에서 돌을 닦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인생의 도를 설파하고 있었는데, 외아들 이런 과부가 헐레벌떡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죽었던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가서 하소연했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이제 곧 나가서 이 성 안에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는, 한 번도 죽어서 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쌀 한 큼씩만 가져오면 내가 그 비결을, 당신의 슬픔의 비결을 말해주겠어. 그런데 이 말 듣고 여인이 하루 종일 이 집 다니면서 묻습니다. 이 집에 혹시 죽은 자가 있었습니까? 이 집에 혹시 죽은 자가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온 종일 찾아다닙니다. 찾지 못하지. 석양에 해가 기울려 가는데 이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집은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석가모니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철학자 같아요. 처음부터 여인에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해버리면 실망할 텐데 좀 쭉 찾아봐라. 그러면서 그 분에게 인간의 죽음의 실존에 대한 운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교훈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참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어머니,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아마 모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려내는 종교인 것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삶 자체요, 생명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인간의 모든 피해를 예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는 주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가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치료해준 사건은 그냥 치료해준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해서 이 병을 치료해줬잖아요. 이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나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군이지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이 감복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이 과부, 이분에게는 전혀 믿음의 근거란 것, 그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근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은 아이를 데리고 무덤으로 향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믿음이란 근거가 필요했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데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얼굴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많은 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를 잃어버려도 슬픔이라는 것은 가라앉지 않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전에 1980년대에 우리 잘 아는 강주 민주화운동 때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죠. 계엄군의 총에 맞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가 하순에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망월동 묘지에 묻어두고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해가 넘어가면은 그 17번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망월동에 가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아들의 묘를 붙잡고. 밤마다 울음소리 나니까 하도 신기해서 주민들이 경찰서에 연락하고 수송해 봤더니 그 아들의 죽음을 못 잊어서 그걸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알고 기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잊지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주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까이, 관 가까이 가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관에다 못을 받고 상해를 메워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관에다가 사람을 싣고 가는 거예요. 뚜껑 열어놓고. 그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일어났다고 하는 성경.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살려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 청년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없이 죽고 저 지옥으로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쯤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7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죽음이 끝난 것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믿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찬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은 영광스럽지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비참함과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사를 하시는 동안 성경을 찾아보면 울었다는 기사들이 몇 번 나오죠. 3번 정도 나오죠. 예수님이 친히 우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것은 별로 안 나와요. 그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사탄의 짓누림 아래에서 사는 사망 권세 사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3번만 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무수한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가서 살아야 할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탈무드에 나온 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좀 가져와 봐라. 첫째 천사가 나가서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더이다. 그거 아닌데? 두 번째 천사가 또 와서 가져옵니다. 뭘 가져옵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무엇일까? 세 번째 천사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한 성도의 눈물을 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했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은 무엇일까? 눈물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눈물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눈물, 그 눈물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탈무드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펑펑 울면 치료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 최대 상담하면서 약이 뭐냐? 실컷
하나도 울리게 한답니다. 펑펑 울고 나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잘 울까? 눈물샘이 많아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은우를 보니까 잘 울어요. 지금 원에서도 울고 때려서도 울고. 왜 울까? 그 눈물이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약이구나. 아이들이 울 때 울지 말지 말고 펑펑 울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인이 우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울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의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눈물,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것을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라. 그렇지만 이 청년은 그때 일어났지만 지금은 죽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육신은 왔다가 한번 죽지만 한번 살려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브의 아들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일어나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 인생의 영혼이 살려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 오늘 이 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비록 초라하게 있지만 그 죽은 자 앞에 서 있는 나가 누구냐? 내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우리 앞서 죽었던, 먼저 떠났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서 만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값진 것입니다.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가브의 아들 살려내신 장면은 단순한 살려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인책을 볼 때 부활의 실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뼈에다가 죽은 자를 밖에 뜨니까 살아났습니다. 오늘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 된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인성 가브의 아들의 그 죽음을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인생의 삶 그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어떤 분에게 열릴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지옥의 고통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은 인생의 모든 슬픔과 비애와 아픔과 불행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을 살려내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참 실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멸류관의 상급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되기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천국의 영광의 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참으로 인생의 모든 슬픔과 불행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극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내 손